오늘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거기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해서 안 올라간다고 했는데 명절 중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 얘기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너희 예전에 그 다른 성경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안식일에 네 소가 빠졌으면 너 건져내지 않냐. 그리고 또 만약에 네 자식이 아프면은 고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에 병 고친 게 율법을 폐하려고 율법을 범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율법을 범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할례를 합니다.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례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안식일에 병 고쳐도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율법을 폐하려는 게 아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 그래서 율법에 이제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그리스도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라이스트.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가 맞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여기 설명을 보면 유대인들의 배척 중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신성, 이제 신적인 그 요소를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25절. At that point, 그때쯤에 some of the people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몇몇 사람들이 began to ask, 묻기 시작했다. 뭘 물었냐? Isn't this the man? 이 남자는 they are trying to kill.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냐? 26절. Here he is. 그가 여기 있다. Speaking publicly. 말하고 있다. Publicly는 드러내놓고 공개. 이제 public 하면은 공개입니다. 그래서 public figure 하면은 이제 대중 인물.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잘 알려진 인물. 그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speaking publicly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말하고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And they are not saying 그리고 그들은 말하고 있지 않다. A word to him.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다. Have the authorities really concluded that he is the Christ? 그래서 authorities는 이게 권한인데 이제 또 당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당국자들이라고 나왔는데 그 당국자들이 really 정말로 concluded 결론을 냈냐? He is the Christ. 그가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낸 거냐? 여기서 밑에 보면 크라이스트가 이제 메시아. 그러니까 구원자. 그걸로 이제 결론을 낸 거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아니냐? 왜 잡아서 안 죽이냐? 이겁니다. 왜 잡아서 안 죽이냐?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숨어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놓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다니지 않냐? 이거 안 잡는 거 보니까 이거 유대인이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냐? 그렇게 결론을 낸 거냐? 그래서 안 잡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은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그 전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은 잡아서 데려가야 되지 않냐? 왜 안 잡냐?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제 안 잡는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7절. But we know.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 Where this man is from.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 When the Christ comes.
그리스도가 올 때는 no one will know.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Where he is from.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게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그리스도가 올 때 아무도 모른다. 그리스도가 올 때 아무도 몰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말하고 다니는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스도 오는 거 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야, 그리스도면은 우리가 몰라야 돼, 어디서 왔는지를. 근데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결론은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면은 뭐 성경에 그런 게 있었나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재림하실 때 이제 그때와 그 시는 모르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있었나 봅니다. 그리스도가 오려면은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몰라야 된다.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르게 와야 그게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원자다.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자기네 동네 하여튼간 거기 나왔습니다. 자기네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내 친구 아들 집에서 나왔던데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가 돼야 메시아가 돼야 어떻게 구원자가 되었어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 생각은. 그런데 우리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갑자기 이제 내 친구 아들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야, 네가 내 친구 아들인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어디서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있냐,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야, 정말로 신이라면은 공중에서 내려오든지 어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서 이렇게 내려와야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와야지. 너는 내 친구 아들인 거 내가 아는데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겠냐.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도 되지만 사실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알듯이 예수님은 출생 자체가 다릅니다. 마리아가 정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천사를 통해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탄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은 출생 자체가 다르다. 지금 현재 있는 내 친구 아들이랑은 출생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28절. Then Jesus, 그리고 예수님께서 still teaching, 여전히 가르치셨다. In the temple court, 성전에서 여전히 가르치셨다. Cried out, 크게 외치셨다. Yes, 그렇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You know me, 너희는 나를 안다. 이게 뭐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And you know, 그리고 너희들은 안다. Where I am from, 내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가 알고 있어. 내가 누군지도 알고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어. 그래, 유대인들이 얘기했듯이 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다.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I am not here.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다. On my own.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여기 온 게 아니다. But, 그러나 He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그가 is true. 나를 보내신 그는 참되시다. You do not know him.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너희 나 알지?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 온 게 내 스스로 온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But I know him. 그러나 나는 그를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Because, 왜냐하면 I am from him. 내가 그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and he sent me. 그리고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어.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너희 나 알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신데 내가 내 스스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에 온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계신 거죠. 30절 At this 이때 이것으로 They tried to seize him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가 뭔데 너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냐? 이게 이제 지금 그게 걸리는 겁니다. 그 이제 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래서 네가 뭔데 너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이 신성 모독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거시기 하려고 하죠. 그것처럼 지금 이 말을 듣고서는 그들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러나 no one 아무도 laid a hand 손을 두지 못했다 on him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다. because 왜냐하면 his time 그의 때가 had not 오지 아니하였다. yet come 아직 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한테 손을 못 댑니다. 왜 그러냐? 다 인생에 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다.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이제 운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노력도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 그래서 보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막 잡아서 거시기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잡으려고 했지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여러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각 때에 맞게 다 정해놓으신 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제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생각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다니니까 야, 이 사람 그 유대인들 잡으려던 사람 아니냐? 왜 안 잡고 있냐? 그 당국에서 그리스도로 이제 인정하기로 한 거냐? 안 잡기로 한 거냐?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누구 아들인지 다 아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온 거다. 내 스스로 온 게 아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니까 또 이제 잡아서 거시기 하려고 하죠. 네가 뭔데 하나님 보냈다고 했었고 그러냐. 하여튼간 그래서 이제 잡으려고 했지만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답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안 믿는 이유가 뭐다? 이게 그리스도면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와야 되는데 공중에서 막 내려오든지 하늘에서 내려오든지 막 하여튼 아무도 모르게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 내 친구 아들인 걸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그리스도라 하겠냐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하니까
이건 신성 모독이다 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 친구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한테 태어났지만 우리 보통 인간과 다르게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정혼하기 전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성경 말씀 묵상하다가 재미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해가지고 이제 요셉 때 그 애굽, 지금 이집트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처음엔 잘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대우받다가 이제 나중에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노예 노릇을. 그래서 400년 동안 거기서 고생하다가 이제 모세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붓고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하고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나오는데 말처럼 도피성, 도망가서 피하는 곳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도피성이 뭐냐? 총 6개가 있습니다. 그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그래서 총 6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나무를 옛날엔 나무였지 않습니까?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도끼를 나무를 하려고 딱 들었는데 도끼날이 빠져버렸네? 근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사형입니까? 나무하러 간 사람이 이거 사형 받아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애매한 겁니다. 이거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연히 예기치 않게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 이거 좀 사용하기에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입장을 바꿔보면은 만약에 내가 나무에다 그랬다. 그러면 죽어야 됩니까? 다 죽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제 누군가 그 도끼날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혈족이 찾아와서 이제 피해 복수를 합니다. 그게 또 정의입니다. 내 혈족이 뭔가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쫓아가서 거시기 하는 겁니다. 그게 정의 실현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죽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도피성이 있어가지고 그 6개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개만 있으면은 너무 멀면은 가다가 잡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6개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도피성에 장로들이 성문 앞에 있습니다. 거기다 귀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근데 내가 계획한 게 아니고 고의로 한 게 아니다. 이게 우연히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게 합당하면은 이제 그 성에서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 복수자가 쫓아오죠. 그 혈족, 죽은 혈족이 쫓아와서 야, 내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혈족이 죽었다. 이거 내가 피해 복수를 내가 대신 해야 된다. 근데 그 성에서 안 내줍니다. 안 된다.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줬다. 못 내준다.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도망간 사람이 보호를 받게 도피성 제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만약에 뭐 완전 좀 그게 계획적인 게 아예 없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기 써 있는데 당대 그 대제사장이 거기 그 도피성에 당대 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살던 고향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 나그네, 그러니까 이방인 외국인도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도피성에 도망갈 수 있게.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자비와 긍휼과 인자, 그걸 베풀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따지고 보면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누가 내 눈 쳤어? 그럼 나도 가서 눈 치면 됩니다. 누가 내 일을 저기 했어? 그럼 나도 가서 제 일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의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것처럼 피해 복수자가 있습니다. 네가 내 혈족을 그렇게 했어? 그러면은 그 혈 대신 가서 그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정의 실현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옳다고 생각이 되죠. 정의 실현입니다. 그런데 도피성 제도도 또한 이것도 또 다른 의로움이 될 수가 있다. 왜 그러냐? 보십시오. 상황을 바꿔서 만약에 이게 내 케이스가 된다. 내 경우가 된다. 만약에 내가 나무하다 그랬다. 그러면은 사형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금 제가 이제 단순하게 나무하다가 도끼날 빠진 거 그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고가 예기치 않게 우연히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책임을 이 사람은 아예 그냥 끝장을 내버리는 걸로 갈 거냐. 이거는 좀 이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가 솔직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줘서 이제 도망가서 보호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도피성 제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잘못된 게 아니고 둘 다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주었다. 이게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계명에 너는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걸 이제 받고 있는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깜무소식입니다. 모세가 이제 결국 40일이 걸려서 저기 하는데 일단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갔는데 이제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깜깜무소식이니까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안한 겁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야죠. 모세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못 기다립니다. 그 모세의 형 아론한테 뭐라고 하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그러면은 니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딸들의 금귀고리를 갖고 와라. 희한하게 또 목걸이도 반지도 아니고 귀고리입니다. 금귀고리를 갖고 와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금귀고리를 녹여가지고 주조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모세가 와서 왜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아니다 우리가 금귀고리 이렇게 녹였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이렇게 하는데 금송아지가 어떻게 그냥 나옵니까? 거기 보면은 다 새겼다고 나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상 섬기는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아론이 또 선포도 합니다. 이게 너희를 인도할 너희의 신이다.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절을 합니다. 섬깁니다. 그리고 뭘 하냐? 이제 축제를 선포합니다. 우리 축제하자. 그리고 보니까 먹고 마시고 거기 보니까 또 이렇게 해서 흥청망청 떠들고 이러고 다닌다.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떠들고 다닌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고 말고 섬기지 절 1계명 2계명 지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모세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우상 만들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절하고 섬기고 이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 했다고 했습니다. 우상 만들고 섬기고 절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우상을 만드는가? 나무로 만드는가? 돌로 만드는가? 돈 있으면 금으로 만드는가? 돈 더 있으면 금으로 만드는가? 그리고 내가 거기에 절하고 섬기고 있는가? 그럼 어떻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산에 같이 모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 내려가라. 네 백성 타락했다.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뭔 상황인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네 백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너희들 하나님 경외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 보고 내 백성이라고 안 하고 모세 네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거죠. 우상 섬기니까 이제 너희는 내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뭔가 큰 잘못을 하면 야,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여.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얘기해 줍니다. 네 백성이 지금 우상 섬기고 절하고 난리 났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갑니다. 이제 모세가 내려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중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재하는 장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나 화나가지고 나 말리지 마라. 나 건들지 마.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다 쓸어버리고 다 진멸하고 이제 모세더러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는데 3가지 정도 중재 포인트가 나옵니다. 3가지 정도 모세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이렇게 풀게 하시죠. 그래서 마음을 이제 조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건져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자식한테 막 승질이 겁나게 많이 났습니다. 이놈의 자식을 호적에서 파든지 어떻게 끝장을 내버리든지 해야 되겠다. 그때 다른 이제 자식이 이렇게 그래도 부모님, 그래도 그 자식을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것을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진멸하고 멸망시키면 문제가 뭐냐면은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이집트, 그 당시 애굽인데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왈가왈부 떠들어댈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애굽에서 탈출시키더니 그게 거기서 죽이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더라고. 하나님 이 소리 들으실 겁니까? 왈가왈부 떠들어대는 이 헛소리를 들으실 겁니까?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 다시 가져오면 내가 화가 나서 내 자식한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욕을 할 수 있죠. 이놈의 자식을. 그런데 남이 내 자식을 욕한다? 우리가 보니까 저 자식은 완전히 거식이더라고. 남이 욕하면 어떻습니까? 더 승질납니다. 야, 나는 내 자식 욕해지만 너는 내 자식 욕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모세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중재 포인트. 세 번째로 모세가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맹세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맹세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 우리가 약혼식은 알고 있죠? 언약은 뭡니까? 말씀 원자에다가 약속. 말로 하는 약속. 언약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식언. 먹을 식자에다 말씀원입니다. 말을 먹어버리는 사람. 이게 뭐냐? 야, 내가 너 하면은 너 이렇게 해줄게. 그리고서 되면은 야, 없던 일로 하자. 야, 내가 그때 잘못 말한 것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식언입니다.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한번 언약하시면, 한번 맹세하시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 번째 중재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 맹세하신 것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 하나님이 그 진노를 푸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는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멸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이제 좋은 감정은 이제 없지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광야에 나온 1세대는 다 죽고 불평과 원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2세대만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결론적으로는 모세가 이제 3가지 중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멸망당하지 않게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도 누군가 화가 났을 때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사용했던 중재의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아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모든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 광야에서 말 겁나게 안 들고 우상 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약속도 지켜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 어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 꼭 예수님 믿고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말씀드리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을 읽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학자의 혀를 주셔서 에스라와 같이 잘 지혜를 주셔서 잘 전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 유대에서 말씀을 이제 공공연하게 전하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냐? 왜 안 잡고 있냐? 이 드러내놓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당국에서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결론을 내린 거냐? 안 잡기로 한 거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그리스도라면 어디서 왔는지 몰라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 스스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신성모독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또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해서 붙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출생이 다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 구원받는다 했사오니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네 집과 온 자손이 다 구원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부유의 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